요즘 사순절기라고 해서 전 교회나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때입니다. 매사에 절제하기도 하고 근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인데, 과거에는 오랫동안 한 40일 정도 특별 새벽 기도하기도 하고 또 철야하기도 하고 금식하면서 지내지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절제하는 또 한 주간 되기 바라면서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한 부자의 그런 비유입니다. 앞에서 13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지간에 서로 유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5절 그들이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오늘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물질 만능 시대에 틀림없습니다. 어제는 가진 사람이 그래도 남들에게 앞서 보이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 남들보다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기초 위에서 만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리석은 부자는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경 속에 있는 그 부자가 곧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왜 그 사람이 어리석은가? 그것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계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 하니까 그거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에게는 상당히 좋은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는 어떤 좋은 면이 있었는가? 그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특별히 욕심내거나 사기치거나 혹은 불로소득으로 혹은 부모가 남겨진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보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결과로 농사에 소출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거 보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성실한 사람 틀림없습니다. 아주 좋은 면이죠. 또 그 사람은 좋은 면이 있었는데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방탕하게 쓰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저축하려고 하는 좋은 그런 성품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졸부처럼 사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규모 있는 삶을 살면서 농사에서 소출한 것을 가지고 이제 창고를 지어서 저축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는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선유산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자마자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노름하고 하다가 나중엔 병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오늘 이 사람은 물질이 생겼지만 세상 가지 아니하고 창고를 더 지어서 저축해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좋은 성품 가진 사람 틀림없습니다. 또 이 사람은 보니까 오늘보다 내일의 기대를 더 갖고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오늘 현실을 즐기지 아니하고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 물건을 쌓아놓는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평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용어나 내가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좀 즐기자 해서 평안을 구하고 있는 평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삶의 만족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었고 앞으로 뭔가 좀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돈만 하는 돈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이제는 좀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부지런히 일할 땐 일하고 놓을 때는 잘 놓을 수 있는 이런 주어진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몇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은 많은 물질을 벌었고 가지고 쓸 수 있는
건전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남성 구역 예배 때문에 전화해보면 우리가 9시에 모이는데 그때도 직장인 분들도 많고 지금 퇴근해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는 거 볼 때마다 우리 교인들도 참 열심히들 삽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에게서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인데, 이만큼만 살아도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겐 어리석은 면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어리석음은 그 부자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과연 그는 뭘 가지지 못했을까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자는 나름대로 어디 가서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또 열심히 일해서 가진 소출을 가지고 막 허랑방탕하게 쓴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아끼며 저축해서 미래를 향해서 창고를 짓고, 그리고 이제는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좀 즐겨보자, 좀 여유를 가져보자, 이런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을까? 첫 번째,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크게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합니다. 뭔가 좀 잘못하면 그래도 선뜻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죠. 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돈이 잘 벌렸습니다. 농사가 잘 됐습니다. 매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생각대로 돼가는구나 하면서 오늘 그렇게 돼가는 사실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6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란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고 있다.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지었지. 내가 과학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데는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주지 않으면, 좋은 일기를 주지 않으면 풍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까지 있는 이 현재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생각했어요. 많은 농사의 소출이 있었다. 또 주체하지 못할 많은 소출을 했을 뿐 아니라 창고를 지어야 되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는 단 한 번의 감사가 없었고 단 한 번의 감사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모르는 것, 이게 어리석은 거죠.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 성에서 나가라 말씀하셨는데, 롯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급하게 사람들과 더불어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딱 해요. 넌 이것만 지키면 돼. 뭐 떠날 때 네가 뭘 가져가라 이런 얘기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해라. 딱 이 조건 하나였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하고 약속해. 내가 너 책임져주고 내가 너 생명 살릴 테니까 너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세처는 화로운 세상을 두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즐겼고 아꼈던 그 세상과 물질과 연락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한 기둥을 보면서 이게 롯의 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도 살다가 산수있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왜 어리석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사람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초점입니다. 사람은 살았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평가가 좋아야 되죠. 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길거나 짧다고 하는 것은 살아온 횟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공적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가장 높이 느낀 사람,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라, 이렇게 베일리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오래 살았냐, 100세 살았냐, 120세 살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공적으로 제대로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수명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다 나라가 세워지면 재물을 보는 사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방을 보는 사람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하게 충고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충고의 종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필리공의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공인데, 필리공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가 누워있든지 잠을 자든지 아니면 뭘 하고 있든지 항상 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필리공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패하는 필이 죽을 사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은 필히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입니다. 그게 항상 3번씩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직무였습니다. 다시 말해, 왕궁 속에 살고 있는 왕, 모든 걸 다 누리다 보니까 내게 죽음이 있겠는가 하는 거행에 가서 당신이 곧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 왕이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현실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농사지어서 이만큼 돈도 벌었지, 이만큼 소출도 많잖아. 그럼 내가 미래를 위해서 창고를 하나 줘야 되겠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 그런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현실만 생각했지 전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0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걷어가면, 다시 말해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네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저 물질, 저 쌓아놓은 저 재산, 저 많은 저 창고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만 생각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젊은데 무슨 죽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가는 세월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보세요. 여러분, 건강된 사람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준비가 없으니까 다들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죠. 세 번째,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는가?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육적인 관심만 있지 영적인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를 쓰면서
15장 19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와서 여러분은 왜 앉아있고 저는 여기서 왜 설교를 하고 앉아있고 왜 헌금을 갖다 바치고 왜 시간을 바쳐가면서 이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세가 없이 이 땅에만 산다고 한다면 우린 참 불쌍한 인간이다 하면서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사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인 관심이 하늘세계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영적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좋게 말하면 키가 작은 사람이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난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장애가 가지면 남들에게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당시엔 난장이는 남들에게 전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디 가든지 천덕꾸러기죠.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던 그 삭개오가 그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남들보다 더 큰 권력이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남들이 깔보지 못할 명예가 있다면 그러면 남들이 날 우습게 볼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돈과 명예와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세장이라고 하는 자유를 비싼 값에 낙찰을 받아요. 이제는 삭개오 앞에서 보는 사람은 비록 난장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해는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을 힘입어서 삭개오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많이 벌었고 이제는 그럴듯한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은 늘 뭔가 모르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허전함을, 영적인 허전함을 그는 깨닫고 나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육적인 사고방식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나서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남에게 주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물질만 알았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위해서는 좋은 관심이나 열심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전혀 관심은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에겐 또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웃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어쨌든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더불어 기독교에서는 이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묻죠.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네 이웃이냐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권위 속에 있는 권위자가 아니다. 우리의 이웃은 종교와 윤리에 매인 율법자가 아니다. 우리의 이웃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갈등 속에 사는 민족입니다. 조상은 같아요. 아브라함 조상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살고 있는, 서로가 화합하거나 또 상종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그때만 해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쉽게 가는데 일부러 그 땅을 밟지 않겠다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한 생명 앞에서는 모든 민족의 감정도 혹은 갈등도 다 포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어느 날 비바람 치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강이라기보다는 시내였었는데 그 시내가 불어서 강처럼 물이 막 높아졌습니다. 자,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보니까 그 건너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죠. 벌벌 떨고 있는 그 나병 환자를 니콜라스는 혼자 둘 수가 없어서 등에 업었습니다. 그 등에 니콜라스는 그 나병 환자를 얻고 그리고 그 강 속에 몸을 집어넣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한 사람 업었으니까 등에 뭔가 묵직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무게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강을 건너서 그분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내려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이런 간증을 쓰고 있어요. 강 저편에서는 썩고 냄새나는 불구자였던 나병 환자를 내가 봤는데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원종수 권사의 간증도 들었잖아요. 그의 어머니 간증도. 가서 불쌍한 그런 그 거지를 갖다 닦아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간증이죠.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 작은 예수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고 내 관심을 둬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에겐 전혀 나만 있었지 자기의 이웃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렇게 많은 것을 썩을까 봐 걱정하면서 한 번도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말도 나오지 않고 이웃이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 가톨릭 병원에 그 수녀가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목욕을 기울고 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그가 시간 내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무 시간 내에. 그는 투덜투덜대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기도할 힘도 없겠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수녀 원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목욕시켜야 될 그 환자를 예수님으로 알고 목욕시킨다면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께 드리는 기도는 입으로 드리는 기도도 귀하지만 실제 몸으로 성전을 미화하고 어린 생명을 위해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것도 더 아름다운 기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사순기 절기 이번 강원도의 큰 산불로 인해서 막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긴급 구호 헌금을 보내고 있죠. 또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은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그들은 오전 금식을 우리가 하면서 드려지는 헌금을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헌금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2년 동안 집을 줍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어는 그 막사도 2년 지나면 다 도로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며칠 전 뉴스 보셨잖아요, 여러분. 5월에 하와이 가는 패키지를 꺼내놨는데 1시간 만에 완전 매진되었다. 어제도 어제요. 터키 가는 것을 꺼내놨는데 그것도 완전 매진이다. 물론 2년 반이나 못 가본 해외여행들 다들 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겠지만 지금도 피 흘려 죽어가면서 우리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는 이웃들, 여러분 그들의 외침을 잊지 마시고 정교우들이 여러분 난민 선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속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 알았지 이웃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이젠 그만큼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즐기고 좀 더 편안히 살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남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배려보지 못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는 나보다 이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는 돈보다는 생명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는 육신보다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부자같이 현실에만 열심을 다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죽음도 알고 영혼도 알고 이웃도 바라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어리석은 부자가 갖지 못한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만큼 훌륭한 사람도 보기 드뭅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 그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했지요. 또 그는 돈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아니하고 저축하려고 하는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또 그는 오늘보다 내일에 더 기대치를 가지고 그는 꿈을 가지고 창고를 짓겠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하 평안하자 하는 것처럼 평안을 원하는 사람이었었고 삶의 만족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며 삶을 이제는 좀 즐기며 살아보자 하는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분명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리석습니까? 첫 번째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는 죽음의 준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는 영적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이웃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